하나님 아버지, 긴 연휴 동안 저희가 좀 나태해지고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보다는 우리의 가족과 내 자신과 내가 접해 있는 환경에 더 치우쳐져 있는 요즘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아침 저희가 단톡방에서 나눴던 그 말씀처럼 참 우리가 성공을 지향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웃과 주위에게 주는 자가 되는지, 나누는 자가 되는지, 이러한 삶을 되새겨보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출애굽기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생각했던 그러한 스토리 중심의 출애굽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러한 어렵고 힘든 여정 속에서 살게 하고 부르시고 다시 어렵게 하시고 이러한 삶의 여정을 유대 나라의 역사 속에 펼쳤는지 출애굽기를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 출애굽기 이제 저희가 오늘 세 번째 날인데 지난주 이제 추석 연휴도 있고 또 다음 주는 10월 1일이 또 임시 공휴일이라 저희가 또 쉬어요. 그래서 좀 맥이 끊어질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까지 배워왔던 1장에서 6장까지를 간략하게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을 딱 보면은 뭐가 나오죠? 애굽에서 학대받는 그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숫자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엄청난 숫자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약속이 성취된 거죠. 그러니까 저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 남자들이 몇 명이었어요? 70명이었잖아요. 그러면 20살 이상에서 60세 이하의 남자만 70명이었잖아요. 그러면 어린애, 노인네, 여자 다 합치면 그게 한 2, 300명 정도 되겠죠. 그게 430년의 노예 생활을 애굽에서 하면서 지금 몇만이 된 거예요? 60만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60만이 남자 숫자예요. 그러면 전 인구로 따지면 이게 한 250만에서 300만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00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불어나니까 이 애굽의 왕과 애굽의 본토인들은 두려운 거죠. 두렵잖아요. 근데 이것은 저들이 원해서도 아니고 저들이 특별히 더 건강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역사 속에서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이 왜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가? 근데 우리는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지 않고 성취 자체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 유대인들이 잘 사네. 유대인들은 항상 뭔가를 다 누리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다르네. 그런 시각으로 유대인을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이 출애굽기를 보고 구약을 읽어보면요. 유대인처럼 고생 많이 한 민족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들에게 지금 왕이 뭐라 그래요? 다 죽이라 그러잖아요. 애들을, 남자애들은 무조건 죽이라 그러죠. 근데 산파가 뭐라 그래요? 아니, 히브리 여자들은 너무 건강해서 산파가 가기도 전에 지 새끼를 다 낳아가지고 거둔다. 우리가 할 일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참 이런 걸 읽어보면은 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역사예요. 430년 동안 70명의 남자가 도대체 60만 된 거예요. 그게 지금 1장이에요. 1장. 그러면 2장에 가면은 여러분들 무슨 얘기가 나와요? 모세가 드디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 출생 과정과 모세의 그
성장 과정을 보면은 여인들이 많죠? 모세 여동생 누구예요? 미리암. 예. 또 모세 어머니 요게벳. 예? 어머니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아기를 어떻게 해서 강물에 띄어보내는 그 아이디어가 누구 생각이었겠어? 어머니죠. 어머니. 그걸 지켜보고 공주에게 다가가서 이 아이의 유모가 누가 되게 합니까? 요게벳이 유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생애에서는 어머니, 누이 동생, 그리고 바로의 공주. 세 여자가 합작해서 이 모세라는 인물의 주위를 맴도는 거예요. 이 40년의 전반기 생애 동안에. 그렇잖아요. 대단하죠, 이 여자들이. 근데 우리도 집안에서 이렇게 대단한 여자들이 돼야 되는데 너무 콩나물만 만들고 밥만 만들면 안 되겠죠. 자, 이러한 모세 생애가 세 여인들을 통해서 이제 특별한 생애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 이제 2장이에요. 그러면 이 장성하면서 이 모세가 왕자의 삶을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모세가 뭔가 특별한 사건에 휘말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는 어머니한테서 젖을 먹고 자라서 은연중에 자기가 이 왕가의 핏줄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 히브리 민족의 그 고난을 보면서 모세가 참 갈등이 많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기네 그 백성들끼리 노동하면서 종살이 하면서 싸우니까 거기에 말려서 한 사람이 죽으니까는 모래에 파묻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애굽 사람이 또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때 이제 애굽 사람이 너 다 일리겠다 왕한테.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 생애가 어떻게 돼요?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이 왕자 마마가 뭐가 돼요?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40년 생애 동안 모세는 특별한 또 여인을 만나잖아요. 장인과 여인을 만나죠. 그래서 또 다른 여인을 만나죠. 그 부인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모세 생애가 참 하나님께서 독특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뭐 영화를 봐서도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은 영화하고 조금 시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모든 내용의 그 시발점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데 있어요. 그러나 영화는 그런 의미를 이렇게 우리에게 주입시키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2장에 보면요. 이 모세가 2장에 여러분들 24절 보세요. 자, 모세가 이제 그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면서 이제 가정을 일구고 자녀를 낳은 뒤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은 누구예요? 히브리 민족들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언약이 사실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이제 이 24절, 25절의 내용이 앞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저들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지시고 역사를 펼쳐 나가시는가. 그것이 이제 이 출애굽기 3장부터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 오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부르심 받는 장면 아주 독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떨기나무는 아주 그냥 잡초더미예요. 그 사막지대에서 나는. 근데 그 잡초더미 같은 그 나무에서 가운데 불꽃이 일었다 그랬죠. 그럼 나무가 그 사막의 나무들은 어때요? 바싹 말라 있어요. 근데 불이 닿으면 어떻게 돼요? 재가 되죠. 근데 재가 되지 않고 불이 활활 타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럽니까? 5절.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니.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거룩한 땅 가까이 오지 말라. 그러면서 무엇을 지금 명령하세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는 거예요. 신 벗는다는 거 제가 어떻게 설명했죠? 신 벗는다는 것은요, 종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노예들은 신을 신지 못했어요. 맨발로 다녔어요. 네, 맨발로 다녔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이 모세는 인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신발 벗는 것이. 그래서 이제는 종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삶을 주장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 생애는 아무것도 자기를 주장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어요.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너무 모세가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설명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3장에. 그런 의미에서 3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데 백성들을 만나서 그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 그 말을 우리말로 좀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현실적으로 표현하면 나는 나야. 나는 나야. 어느 누구도 나를 만든 존재가 아니야. 나는 그냥 있는 존재야. 우리 모두는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존재예요. 자, 거기서 이제 이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거. 여호와, 야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이름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인생들은 어때요? 제한돼 있는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물론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은 제한돼서 우리가 어느 날은 다 이 땅을 떠나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영생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거죠. 근데 그 영혼의 개념을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영혼과 연결이 되지 인간의 삶은 영혼과 연결이 안 돼요. 인간의 삶이 영혼과 연결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를 믿어요? 내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교회 가면 좀 더 올바른 생활하지 않느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리고 뭐 기왕 사는 거 좋은 게 좋지. 나보다도 좀 더 많이 배우고,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지혜로운 말씀 듣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신다면은, 그거는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인문학 강좌 가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죠? 요새 인문학 강좌가 얼마나 유행해요? 교회를 인문학 강좌처럼 다니는 분들 참 많아요. 교회는 인문학 강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고 가르치고 더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교회죠. 자, 그러면서 이 3장에 와서 우리는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은 4장에 이제 이르르면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모세가요. 하나님의 종이 됐고 그 떨기나무의 불꽃을 경험했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인데도 이제 내 백성을 그 종살이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바로에게 가라 그러니까 그냥 미적거리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그 계속되는 그 반응이 4장, 5장에 끊임없이 반복돼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너 이거 해야 되는데 어떡할 거야 할 때 엄마 나 못해.
그것을 만약에요, 장권사님 한 번 그러고 두 번 그러고 세 번 그러고 네 번 그러면은 저는 아마 성격 같았으면 딱이 올라갔을 것 같아.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모세가 계속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장 12절 보세요. 이제 가라. 자기가 두난자고 내가 입이 뻣뻣하고 말도 잘 못합니다 하면서 계속 민기적 두려워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어머나 하나님이 직접 이 말씀 들어주면 나는 모세처럼 이렇게 민기적거리지 않을 텐데 하나님 나도 들려주세요. 우리가 또 이런 요구사항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근데 모세가요 13절 보세요. 또 그래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아닙니다라는 소리예요. 그랬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그냥 열받으셨어. 14절에 노하여 이르시되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 잘하는 걸 내가 알아서 그가 너를 만나러 이제 올 거야. 그러니까는 네가 순종만 하면은 내가 이미 아론도 다 준비해 놓고 있어. 그냥 가려면 가 그러면 아론이 쫓아가서 다 너 대언자가 될 건데 그 얘기를 하나님은 또 때로는 하나님이 약간 심통이 있으세요. 이걸 밝히지를 않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알려주시잖아요. 응? 그러면서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런데 참 이 아론이요, 형님이지만 이 모세를 지도자로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함에 따릅니다. 응? 참 그래서 저는 이 아론이 대단한 인물이다 싶은데 몇 장 뒤에 가니까 또 금송아지 만드는 아주 대표주자가 돼요. 그러니까 참 인생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장에서 우리는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면서 뭐 뱀이 되라 하면은 지팡이가 뱀이 됐다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적도 줬잖아요. 그런데도 이래요. 참 인생이 연약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저들이 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참 중요한 본문이 또 나오는 게 뭐냐면요. 4장에 보시면은요. 모세와 아론이 29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 그러니까는 이 장로들이라는 것은 리더들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는 어쨌든 그 열두 부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이제 장로들, 부족들의 대표들, 그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말을 잘 조리 있게 하니까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이적이 뭐예요? 앞에 나오잖아요. 그죠? 나일 강물을 뜯더니 이게 물이 피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적을 하니까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을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했더라.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바로를 만나러 가기 전에 이 4장 마지막 절에 이 의미는 뭐냐면은 백성들과 모세와 아론이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면서 저들이 이제 하나의 그 믿음의 공동체가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5장에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나갑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광야가 사흘길이에요. 그럼 이 사흘길이 어느 정도의 거리냐면은 저희가 이제 그 지난번에 첫 시간에 제가 지도를 보여줬잖아요. 그럼 그 애굽의 맨 위에 있던 동쪽 땅이 고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는 애굽에서 중요한 뭐 그야말로 그
토양이 좋고 여러 가지 주위 산세가 좋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고센 땅은. 그러니까 이 히브리 백성들이 살던 땅은 아주 척박한 지역이었어요. 그럼 이 고센 땅에서 이제 저들이 이제 그 광야까지 가는데 사흘이 걸리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게. 자, 그래서 이제 거길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제사가 오늘날 우리의 말로 하면 예배잖아요. 그랬더니 이 바로가 뭐래요? 누가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 나는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어? 근데 어딜 가냐 이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욱더 가중된 노역을 명령시키잖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진흙을 이길 그러니까 마른 풀을 너희가 직접 채취해서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 모세와 아론이 와서 우리를 더 고달프게 하네. 더 우리가 힘들다. 그러면서 지금 사장 마지막 절에서 하나가 된 이 믿음의 신앙 공동체가 흐트러져요.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인간은 조금만 불상사가 일어나면요. 의견이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부부간이나 자녀간이나 친구간에서 이렇게 갈등이 오잖아요. 의견이 다르고 문제가 심각해지고 특별한 일이 돌출되면 우리가 서로 어렵잖아요. 모세하고 아론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다는 거.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인정하고 너무 힘들어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힘들어 하죠. 전화 받다 말고 전화 끊어버리고 전화 와도 안 받고 카톡 하면은 뭐 막 뭐라 그러고 왜 이랬느냐 그러고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면서 그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조금씩 이제 가다듬어야죠 우리를. 자 이렇게 일이 꼬이면서 참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제 앞으로 이 일이. 그러나 6장에서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바로에게 무슨 일을 해요 앞으로. 10가지 재앙을 이제 드러내신다는 얘기예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너희 백성들을 다 보낼 거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마지못해서 끝까지 반항하다가 지 아들 죽이고 난 뒤에서야 드디어 내보내는 거예요. 그게 지금 6장 1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니 나의 이름은 여호와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제가 엘사다이 그때 우리 그 찬양 올려놓은 거 다 들으셨죠? 엘사다이. 예, 엘사다이가 전능이라는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자, 이렇게 하면서 6장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모든 일이 잘 이렇게 정리가 되어 간다 싶은데 6장 30절 보세요. 모세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 앞에서 아뢰니 나는 입이 둔한 자우니 바로가 어찌 내 말을 즉각 듣겠습니까? 여기서는 말하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약간 책임 전가도 있어요. 아, 바로가 저렇게 음, 저러는 거 보니까 바로가 나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은 내가 말도 제대로 뭐 물론 아론이 다 하지만 어쨌든 또 모세가 또 이렇게 기운 빠진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은 참 참기도 잘하셔. 하나님의 속성 중에 뭐가 있죠? 오래 참으심, 오래 참으심. 근데 너무 오래 참으심을 믿고 남편이 뭐 신앙생활을 하거나 말거나 아이들이 어찌 되거나 하거나 내버려 둬서는 안 돼요.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래도 닥달을 해야죠. 우린 정말 진정으로 닥달할 일을 안 하고 닥달 안 해도 되는 일을 닥달하죠.
그죠? 그냥 저 학원 시간 맞춰가라. 지금 시간이 10분 지났다. 어찌하려고 이러노? 네가 그 과목이 제일 모지르는데 그게 입에 붙어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들 입에. 저도 그랬지만. 근데 저는 애들한테 공부하라는 얘기는 좀 거의 별로 거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공부하기를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손녀딸이 할머니 공부가 왜 이렇게 하기 싫어요? 오, 그거 당연한 거야. 나도 하기 싫어했어. 공부하기 좋다는 사람이 그게 좀 이상한 인간들이야. 그래서 할머니는 너무 공부 잘하는 애들 별로 안 좋아했어. 쟤들이 좀 너무 공부 잘하는 애를 저는 오히려 또라이 같이 보였어요. 저 학교 다닐 때. 왜 저렇게 공부만 하고 앉았어? 바보 아니야? 그랬어요. 세상에 여러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7장에 가면 다시 이 모세의 태도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럽니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바로가 나중에는 너를 신 같은 존재로 여길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선포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성경 여러분들 이 전체에서 자기가 택하고 부른 사람들한테 내가 너를 그 상대방에게 신 같은 존재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힘을 준 그런 대화 있어요? 없어요. 모세가 유일해요. 그래서 모세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예요. 바로에게 너를 신 같은 존재가 되게 한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표징과 이정을 애굽 땅에서 무수히 할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럼에도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할 텐데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 재앙이죠? 10가지 심판이죠?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결국은 끌어내서 가나안으로 가게 할 거란 얘기예요.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애굽 사람이 비로소 내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응? 절대자, 창조주 인 줄을 알게 될 거다. 모세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그러니까 모세 나이가 80세, 우리 아직 80세 된 분은 여기 장권사님 뿐이잖아요. 그죠? 근데 장권사님이 지금 70세 젊은이처럼 하고 다니셔요. 열심히 다니셔. 자, 이 80세와 83세가 한 덩어리가 돼서 대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자, 뱀이 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제 프린트를 한번 펼쳐 보세요. 몇 페이지죠? 이게 제가 12쪽이에요. 네,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제일 위에부터 제가 한번 읽겠어요. 6장 30절에서 모세는 여전히 바로 앞에 나가는 걸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권세를 주시죠. 신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너에게는 늘 아론이 붙어서 말씀을 전달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바로 앞에 가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어, 뱀을 어떻게 해요? 갑자기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을 지금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뱀은요, 그 당시 그 애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그 기독교 신앙에서는 뱀이 사단을 뜻하잖아요. 근데 일반 그러니까는 그 기독교와 그 유대교가 배경이 아닌 그 이방 나라에서도 뱀은
용이나 신화적인 동물로서 애굽과 애굽 왕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화나 이런 거 보시면은요, 애굽 왕이나 왕비들이 여기 왕관 같은 데나 무슨 팔찌 같은 거 보면요, 다 뭐가 있어요? 뱀이 달려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요, 뱀 부러찌를 하고 뱀 팔찌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간혹 있대요. 보셨어요? 보셨죠? 예, 그걸 아주 멋지다 그러고 그걸 하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게 뭐예요? 예, 사단이에요, 뱀은. 근데 이 애국과 애국 나라에서는 이게 왕을 상징하는 지도자, 권력, 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금붙이나 뭐 이렇게 무슨 보석을 박아서 하는 것은 힘과 권능과 뭔가 그런 것을 사모하는 의미에서 그걸 하는 거예요. 아름답기보단.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다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바로의 술사들도 불렀더니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니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냥 탁 쳐갖고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사단도 이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을 치러 가면 맞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맞추는 사람 보고 뭐라고 표현해요? 점쟁이처럼 맞춘다 그러죠. 용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단에게도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단의 능력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여기 본문 보세요. 사단도 지금 능력을 행하죠? 자, 능력을 행합니다. 그러나 이 사단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완전히 정복당해요. 그게 지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럼에도 이 지팡이가 완전히 박살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완악해져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지금 7장 1절 3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끌고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한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봐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르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잖아요. 그죠?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다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느니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지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 나일강 물이 뭐로 변한다고요? 피로 변한다. 나일강이 피로 변한다. 여러분 나일강 가보셨죠? 이집트 여행 가시면은 맨 먼저 나일강부터 가잖아요. 그래서 배 타잖아요. 그죠? 그 나일강이 이 이집트를 상징하는 그런 강이에요. 그리고 이 나일강에 신을 부여했어요. 나일강 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치신 것이 나일 신을 치신 거예요. 그냥 나일강을 치신 게 아니에요. 나일강을 다스리는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는 나일 신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물에서 여러분들 피가 1시간, 2시간 여기 얼마나 더운데요. 그러면 피가 어떻게 돼요? 상하죠? 악취가 나고. 그걸 마실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에 내밀라. 그러니까 나일강뿐만 아니라 모든 물의 근원들이 전부 뭐가 돼요? 피가 되는 거예요.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담아놓은 물들도 피가 되어. 모세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에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 고기는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여 애굽 온 땅에 피가 가득했다.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마음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애굽 요술사들도 그 강물을 치니까 피로 싹 변하게 하는 거예요. 자, 사단의 역사도 권능의 역사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사단의 역사는 그 권능이 첫 번째 그 두 번째 재앙까지만 나타나고 그 뒤로는 끝나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능은 제한돼 있다. 무한하지 않아요.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도다. 근데 25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나일 강을 치신 지 7일이 지나니라. 이 얘기는 뭐냐? 7일이 지나고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7일 동안 계속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애굽 사람들을 다 말려 죽인 건 아니에요. 정신 차리라 이거예요. 그런데 7일 동안의 이 고통을 온 백성이 겪는데도 그래서 저는 혼자서 바로는 그동안에 무슨 물을 먹었을까? 모든 그릇에 담긴 물이 다 핀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요. 근데 7일이 지나고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긍휼을 베푸세요. 재앙 가운데서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재앙이 끝납니다. 나일강은 뭐예요? 신적인 존재예요. 애굽인들에게. 근데 애굽의 신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로 변하는 이 역사를 애굽의 술사들도 했기 때문에 이 바로가 마음이 우리 술사들도 하는 일인데 하고 그동안에 뭘 먹었나 모르겠어요. 무슨 특별한 뭐라 그러죠? 그 나무즙 있잖아요. 그 무슨 또는 그 우리 뭐 사과즙이라든지 이런 열매즙 같은 거를 먹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죠? 물은 전부 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재앙은 하나님 다시 모세에게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에 온다. 두 번째 재앙은 뭡니까? 개구리 재앙입니다. 온 지역에 개구리가 날뛰는 거예요. 방에도 있고 화장실에도 있고 연못가에도 있고 뭐 부엌에도 있고 온데 여러분들이 개구리가 날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상머리에도 있고 내 밥 속에도 있고 밥을 먹을 수가 없죠. 자, 이 개구리도요. 신적인 존재예요. 이 애굽인들에게는. 애굽인들에게 개구리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개구리가요. 엄청나게 생식력이 강해요. 그래서 이 개구리가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개구리를 섬기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온 땅에 와글와글 되니까 이 모든 애굽 백성들이 개구리라면 치를 떠는 거예요. 그 신적인 존재인 개구리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여 네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온 애굽 땅에 개구리가 덮이니 요술사도 7절 보세요.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 아론을 불러도 여호와께 구하니 나와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해다오. 이 백성 보낼게.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할게.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해 이 개구리를 왕과 왕국에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나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개구리를 온 땅에 깔리게 하고 밥그릇 안에까지 개구리가 날뛰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명령하면은 개구리가 사라지는 이 역사가 일어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이 바로 왕이 알게 할 것이다.
근데 알긴 뭘 알아. 또 완강해지죠. 그래서 개구리가 왕과 왕군과 왕의 모든 백성에서 떠나 나일강에만 있게 됩니다. 자, 이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함으로 이제 개구리가 다 나와서 죽어요. 그 나와 있던 개구리는 그 땅에 오래 있으면은 죽잖아요. 겨울에는 잠을 자야 되고, 그죠? 물을 가까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려나.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살만하니까 그의 마음은 다시 완강해집니다. 꼭 우리 마음 같죠? 어려울 때는 새벽 기도 가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면은 아 오늘은 좀 자자. 그동안 못 잔 거 오늘 하루 종일 잠자야.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라고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저도 그렇고. 그잖아요. 그래도 그 새벽에 나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마음이 귀한 거죠. 너무 그거를 막 그냥 입이 부르트도록 입이 부르텄는데도 또 가서 그 열심도 좋지만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것도 괜찮죠. 그러나 우리가 어 기도에 힘쓴다는 건 늘 잊지 말아야겠죠. 자, 그다음에 셋째 재앙이 나타납니다. 여기 이가 나타나요. 이. 여러분 이가 뭔지 알아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는 쬐끄맣죠. 쬐끄만 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가 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징그러워요. 이는 작아도 발견하면은 소름이 끼치거든요. 근데 이 이가 크고 일종의 모기만큼 크대요. 그러니까 이 이가 우리말로는 이지만은 모기의 종자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자, 이 모기 종자인 이가 땅에 티끌을 치면 애굽 온 땅에 이가 이제 여러분 티끌이 눈에 보입니까? 그게 셀 수 없잖아요. 그러면 티끌같이 많은 이가 생산된다는 얘기예요. 티끌을 치니까 이가 다 됐다 그러면은 온 애굽 천지에 이가 날아다니고 밑으로 기어다니고 하는 거예요. 날고 기고. 자, 이 세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의 술사들이 두 손을 듭니다. 못해요. 네.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하는 일을 생기게 하려 했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에게도 생겼다. 자, 19절 여러분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기가 잘 노르셔요. 그러니까 이 바로는요.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행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의 그 상황을 깊이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 아집과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사단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로는 사단의 지금 맨 앞장선 대표주자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가엾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완강한 바로의 이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야, 김정은도 그런 건가? 백성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대잖아요. 이 북이. 북한이 지금 많이 굶주린대요, 또. 굶주림이 또 시작됐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대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핵 그 성공했다고, 뭐, 사방팔방 뉴스에 나오면서 그냥 입이 그냥 귀에 걸렸대요. 좋아가지고. 사람은 죽어갔는데. 야, 바로와 오늘날의 김정은 비슷하다 싶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이 재앙도요,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이 재앙도 어느 시기가 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끝쳐요. 그러면서
그 애국 백성들을 살 수 있게 해줘요. 그런데 지금 네 번째는 지금 무슨 재앙이 나타나요? 파리 때. 이 파리 때는요, 파리가 굉장히 그 번식력이 강하잖아요. 파리가. 그러면 이 파리 때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이 파리도 애굽의 신 중에 하나예요. 파리신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아까 개구리는 생산이죠. 다산이죠. 이 파리신은 뭐냐? 금덩어리 돈, 부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파리신을 섬기면 잘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 살아? 돈을 많이 벌어들인다. 그러니까 파리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을 하나하나 다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 애굽에 내린 이 하나님의 재앙들이 애굽의 신적인 존재인지 모르셨죠? 이게 전부 애굽의 신적인 존재들이 하나님께서 답하고 있는 거예요. 파리신은 뭐예요? 물질적인 풍요라는 거예요. 개구리는 번식, 인간의 그 생산, 번식. 자, 집집이 파리떼가 들끓는 거예요. 그런데 22절 보세요. 그날에 내 백성에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뭐가 없죠? 파리가 없다. 자,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구별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별의 의미는 뭡니까? 거룩을 나타내게 된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지역에서는 파리가 얼씬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경계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경계선 너머로 이 히브리 민족이 사는 데는 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애굽 백성들이 뭘 느끼겠어요? 와,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가 그토록 무시하고 사람 같지도 않게 여기던 우리 종살이 하던 저 백성들에게는 야, 하나님의 재앙이 안 일어나네. 놀라는 거예요. 저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도외시하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는 그 히브리라는 이 민족 자체가 유브라데스 강을 지나온 민족들이다. 그러니까는 본토인이 아니라는 소리예요. 히브리 민족이. 본토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본토인가 본토인이 아닌 외지인가의 구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 강을 건너 온 사람들, 외지인들에 대한 태도가 어떻겠어요?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히브리 민족들은 이 땅에 와서 주로 뭘 했어요? 목축업을 했어요. 근데 애굽의 사회는 농경 사회예요. 그러면은 이 농경 사회에 가장 많이 쓰인 게 나일 강줄기잖아요. 그래서 이 애굽이 지금도 이집트가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밀가루가 이집트 밀가루예요. 여러분들 이집트의 호텔에 가서 빵을 드셔보세요. 맛있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먹었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딴 반찬 안 먹고 빵만 먹게 됐어. 이집트 가서 아침에 맨 빵만 먹었어요. 너무 맛있다고 빵만 먹었다니까요. 그 나중에 이집트의 밀이 최고의 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농경사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축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시하고 아주 그야말로 하층 계급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은 목축업을 하면은 권사님들 어때요? 장돌뱅이 같은 생활을 하잖아요. 천막 치고 떠돌이잖아요. 자기 집을 짓고 그 집을 보살피고 가꾸고 정원을 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문화생활이 없는 거예요. 맨날 떠돌아다녀요. 어? 양 데리고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양 풀 먹이느라고. 그러니까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그러다가 그들이 결국은 뭐가 돼요? 그
애굽이 융성해지고 부가 계속 쌓여가니까는 그 국고성을 짓는데 노예로 전락한 거예요. 처음부터 노예는 아니었어요. 양을 쳤어요. 목축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애굽이 커지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건물을 짓고 그러니까는 거기에 이제 이 히브리 백성들이 종살이를 한 거예요. 예, 벽돌나루. 기초공사하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제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시니 이 표징이 나타나서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불러들여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우리가 하나님 사흘 긴 강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그 얘기를 듣고 바로가 뭐라 합니까?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니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요 가까운 데 가라 이거야. 빨리 돌아오라 이 얘기예요. 뭐냐 하면 이거는. 왜냐? 국고성을 지어야지 노예들이. 응? 들이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하는데 또 안 들어요. 가까이 가라. 그러면서 28절에 바로가 엉뚱한 짓을 하죠. 그런데 너희가 거기 가서 제사 드릴 때 뭐 하라 그래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래요. 응? 그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예요? 이 나라의 부강과 바로 왕이 장수하고 이 애굽이 잘 되기를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모든 열방의 신들에 대한 그 기도, 강구는 무엇을 위한 기도예요? 번영을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건강을 위한 기도예요. 그리고 장수를 위한 기도예요. 그죠? 그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기독교 신앙과 이 열방의 종교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기독교 신앙은 죄에 대한 인식이에요. 인간의 죄에 대한 인식이에요.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예요. 근데 타종교에는 죄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재물을 올릴 때 뭘 해요? 이 재물을 받고 나에게 축복하소서. 이 재물을 받고 나에게 복을 주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제가 11조도 잘하고 뭐 헌금도 얼마나 잘합니까? 그저 우리 남편 사업이 성공하고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기도만 하게 되면은 열방의 그 타종교 사람들의 기도와 신앙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큰 차이점이에요. 기독교 신앙과 열방의 종교들과의 차이점. 이미 알고 계시지만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의 그 백성에게 떠나 하나도 남지 않고 이때도 마음이 완강해서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구장은 이제 여러분들 조금 이따가 이제 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면서 지금 네 가지 재앙을 봤어요. 그죠? 그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날신을 부시는 재앙이에요. 그 다음에는 개구리 신, 응? 다산의 신. 세 번째는 이. 이는 뭐예요? 무슨 신이에요? 그것도 신이에요. 응? 모든 게 다 신이에요. 파리도 신. 모든 게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연계에 나타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땅을 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땅을 정복하면 땅 위에 뭐가 있어요? 자연이 나타나 있잖아요. 산과 들과 나무와 꽃과 동물들. 그걸 누가 관리해요? 인간이 관리해요. 그런데 타 종교에서는 그 자연에게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보다도 자연을 더 높였죠. 그게 범신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가 그걸 간수하고 보호하고 잘 키워나가는 게 우리의 몫이에요. 근데 열방의 종교들은 그 자연에게 신적인 권위를 부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른 종교 믿는 분들한테 그런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생물을 죽이지 말라 그러잖아요, 불교에서는. 예? 하나님은 우리가 그 다 먹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완전히 대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죠? 무슨 4월 초파일에 뭐 방생하잖아요, 방생. 우리가 잡아먹고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열방의 신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인간이 다스리라고 주신 이 자연 만물을 신격화한 거예요. 인간보다 그것들을 더 높여놨어요. 그리고 섬기잖아요. 절하고 바치고. 그죠?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잠깐 한 5분 쉬고요. 다시 이제 9장, 10장 하겠습니다.